십자가를 넘어 부활로 가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목사님 부활절 설교에 이어서 오늘은 부활을 넘어 이제 우리가 선교적 삶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르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면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본질에 대한 질문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서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 선교에 대한 질문들을 다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나간 지 15년이 됐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신학교 선교를 공부하고 한 지가 20몇 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다시 우리가 다시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가 뭐지? 라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전도 그런 거예요. 이천지역 여기서 전도하는 거, 우리말로 전도하는 거, 이거 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선교 그러면 예전에는 해외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이걸 선교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구분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구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정의가 바뀌어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한번 쉔크라고 하는 학자의 이야기를 보면,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실현되는 수단이다. 선교의 포인트를 뭘 잡았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이 땅에 우리가 영향력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의 법이 가장 중요한 삶의 법이 되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미션이라는 말이 뭡니까? 미션이라는 말은 바로 미시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미시오라는 것은 보낸다는 뜻이죠. 이 미션을 가지고 미시오, 보냄받은 자들이 뭡니까? 바로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하는 그 미션을 받은 자들이 밟는 그곳, 그 땅, 그 지역,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공간, 그곳에 우리는 파송받은 하나님의 선교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개념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더 넓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선교적 삶을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가 이루어가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다가 저 나름대로의 선교적인 기준을, 선교적인 정의를 내려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지인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말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만 가르치는 학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것이 캄보디아에 있는 ABI라고 하는 학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그 가운데 이루십니다. 암 환자들이 오셔서 누워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집에 가라고 해도 아니라고, 자기는 죽기 전에 그래도 말씀 한 절이라도 듣고 싶다고, 이런 분들이 찾아왔다가 또 돌아가신 경우도 있었고, 또 여러분 부모가 핍박해요. 가지 말라고, 이 자매인데 그래서 자전거도 오토바이도 뺏고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 굴하지 않고 이 자매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와요.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는데, 여러분 캄보디아는 글자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한 40대 50대 중에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꽤 됩니다. 근데 저희 학생들 중에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고 읽고 싶은 거야. 항상 숙제가 뭐냐?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모르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성경을 읽고 싶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기적처럼 눈을 열어서 글을 읽는 그런 정말 기적의 축복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또 질병을 이분이 또 1시간 기도가 숙제이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해요. 근데 이 아저씨가 기도하면서 자기 예배를 인도해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렇게 중풍 걸린 할머니가 오신 거예요.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받아서 그분을 붙잡고 치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중풍 걸린 할머니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의 선교에, 목회자만 선교사만 선교가 아니라 모든 부활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그 선교적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요청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찾아온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뭐였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처음도 성령을 기다리라,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성령 받지 않고서는 절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그 사람들 제 능력이 있고 제 말 잘하고 뭘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정말 어려운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의 법이 되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법이 되면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히려 자유함을 얻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름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돼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말씀을 사모하고 법이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